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교인들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이 들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올 한 해 순전한 믿음의 생활을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한다. 열등감이 건드려지는 거겠죠. 가끔 이 갈등 가운데 있을 두 분의 대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 말은 뒤에 뭐예요? 근데 젊은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아마 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이 대접받는 사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얼마 전에 뉴스에 경찰대학교 학생이 술이 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출동한 경찰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몇 년만 있으면 꼼짝도 못할 것들을 무릎 꿇어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참 날 무시하지만 내가 너보다 훨씬 높아. 날 뭘로 아는 거야? 이런 얘기지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품도 성격도 안 되는 애들이 성적이 좋으면 몇 년 만에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되는 이런 이 어떤 불합리함을 보는 거죠. 믿음의 길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하고 악수를 안 한다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졌다. 악수를 안 하니까. 예전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서 악수를 안 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열등감 그런 거. 나를 무시해서 내 눈을 피했어. 이런 거. 심지어는 주보에
광고가 빠져요. 뭐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실수했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 광고를 뺐어. 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암보다도 무서운 게 섭섭병이라고 유명한 질병이거든요. 그 섭섭병이 다 뭐예요?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나의 열등감, 이게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주의할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외식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외식,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행동하는 것 외식이죠. 그 행동의 이유는 뭐겠어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행동,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 15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죠. 무덤이 그 속에 죽음밖에 없는데 겉을 아무리 치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속이 아닌데 겉을,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헛것인 이런 외식화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외식화된 믿음의 전조 증세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우리의 봉사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감격 없는 봉사. 그럴 때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로 흘러가는 외식화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정말 감격이 있는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의 봉사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습관화된 봉사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령은 느는데 성숙은 없죠. 습관적이니까. 저는 이 군 생활을 마치고 어느 날 군대라는 게 요즘 군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 많은 배움을 주는 것, 뭐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지나서 계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리더십을 훈련시켜 준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군 생활의 제일 문제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아직 순수한 애들에게 요령을 가르쳐 준다. 거기서 요령을 배워요. 군대에서 검열이 오면 숫자만 맞으면 돼요. 숫자만. 20개라고 장부에 써져 있으면 썩은 것도 20개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야전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6.25 때 쓰던 야전삽을 써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니거든요. 현대 야전삽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군인들이 자기 집에 한두 개씩 챙겨놓고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이미 버려야 될 걸 숫자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숫자만 맞으면 돼. 뒤에는 쓰레기인데 앞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번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요령을 배워온다는 거지요. 이 순간만 피하면 된다. 습관적으로 하는 걸 배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요. 번쩍번쩍 겉으로는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열정, 주님의 뜻,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봉사가 습관화의 전조 증상이에요. 여러분의 봉사에 어느 날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권사니까 또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어떻게 속에서 불이 안 타오를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다. 막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 요령, 습관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에 먹물이 끼얹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공로화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들이 한 일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로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못 쓰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인데 이 복이 나를 내세우는 공로화가 되면은 이건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죠. 첫 번째가 시간이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우리 영광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평생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긴 세월 평안했다라는 은혜거든요. 교회 싸움 일어나 보세요. 많이 떠납니다. 저희 모교회 1년간 싸우고 나가지고 거의 3,000명, 한 2,000명 뭐 이런 된 교인이 지금 뭐 400~500명 남았나?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이 내가 박힌 돌 노릇을 하거나 터줏대감 노릇을 한다면 이건 복이 아닌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은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내가 물질의 부자가 되고 또 그 물질로 주를 위하여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물질을 많이 들임이 나의 어깨를 곧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리입니다. 시간, 돈, 자리. 직분을 받는다는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보통 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직분이 누군가가 저분은 장로 된 이전과 이후가 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직분이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나 높아지는 자리가 된다면 이건 더 이상 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뭘로? 공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평생 지켜왔는데 시간의 공로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물질의 공로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나를 무시해 자리의 공로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복이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로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은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길 수 있게 하셨으니 은혜지요. 정말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 물질이 다 내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공로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봉사가 시작이 되면 공로화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별로 안 하고 끝까지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주실 상이 더 큰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칭찬 너무 많이 받으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주실 상이 차감돼 가는 거예요.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세 가지, 외식화, 습관화, 공로화의 함정에 안 빠지고 끝까지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